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시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혹은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한 주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어제 받은 그런 말씀의 은혜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또 짐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사 주님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고와 위협과 또한 여러 가지 또 우리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험들 당할 때 우리의 홀로 설 때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와 한 주 동안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코로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나 건강의 문제나 수혜를 당하여 또한 여러 가지 수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잘 회복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와 또한 육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위험과 풍파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이나 건강, 진로나 소송의 문제, 재해나 영혼 구원의 문제 등으로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봄으로 떨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 전권이 66장인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듯이 1장에서 39장이 전반부, 40장에서 66장은 우리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한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고 13장에서 27장은 열방과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28장에서 39장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향한 메시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그 세 부분 중 첫 번째인 1장에서 12장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심판당할 거다, 심판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 심판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는 구원을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심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구원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를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먼저 들었으니까 심판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몇 년이 걸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고정화되었고 이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시국을 맞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불만들이 솟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의 메시지를 막 터뜨리고도 싶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의 메시지도 있기에 이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바라봄으로 희망하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살펴보면서 이루도 희망을 갖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1절과 4절에도 반복되어 나오지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선지서에서도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치고 회복하실 그날입니다. 심판의 시대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구원의 약속이 분명하기에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누가 감사합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1절에서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아마 이사야를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말씀을 먼저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아는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의 때가 돌아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군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딱 되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이때는 심판이 다 끝난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날 거다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도움이 되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이만큼 도움이 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 자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한 적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도와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전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전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으라. 풍랑이라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 용기와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누가 받는가? 믿고 나오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면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속해서 와라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다. 그러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자가 평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모든 문제, 모든 걱정, 근심, 해결함을 받고 기쁨으로 다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을 가면 우리 4절은 1절과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1절에 가면 1절에서는 그날에 너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했는데 4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대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했던 이사야를 향해 말씀했던 거라면 이제는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너희. 지금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임박한 진노, 심판 때문에 이해조차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구원의 그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루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날이 되면 너희 모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로다 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기쁨의 우물물을 구원의 우물물을 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이사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되어서 그들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자기들 경험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우리와 함께 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명령형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씀 전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사야가 되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만민의 갈증을 해결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또 그들도 증인이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보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2의 이사야가 되어서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들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학교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책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위축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넘어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제 욕심에 빠져서 이러한 아버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구원을